고린도후서 3장 1절 286페이지 자막이 뜹니까? 좀 나오시네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읽었습니까? 본문의 성경이 다 나왔으니까.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지?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커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언을 가르쳐 줄게요. 방언. 그래서 그 방언을 따라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언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하셔야 돼. 세 가지만 방언을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방언입니다. God bless you.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좋습니까? 내용이 좋아요? 그럼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다보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방언이 좋지요? 첫 번째 방언은 영어 방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히브리 방언이에요. 히브리 방언. 샬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지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세 번째 방언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또 영어 방언이네요. 영어 방언.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방언, 이거는 천국 방언인데 내가 조금 있다가 가르쳐 드릴 방언은 여러분들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나도 그 뜻을 몰라. 그렇지만 이거는 얼마나 내용이 좋은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God bless you, 헤어질 때 샬롬, 또 I love you 하면서 그렇게 정보를 나누면은 아주 은혜가 많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부류를 보면은 우리 학생들도 계시고 또 여러 육신의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 향해서 먼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듭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요즘은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아이들이 하나 둘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오면서 물었어요. 너는 형제가 몇이냐 그랬더니 내가 누나예요, 남동생 하나 있어요. 그렇게 딱 두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들 정신 차려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뜻에 부응을 해야 돼. 뜻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돼.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돈을 벌어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주 미숙아이예요. 아직 성숙이 되어지 못한 자라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 거 아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저도 머리가 좋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들으면 몇 가지만 듣는 기억이 되는 거 아니? 20%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한번 이야기를 들을 때 20%만 듣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몇 %만 들었어요? 20%만 1시간 동안 쭉 말씀을 했는데 20%만 내가 소화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 80% 중에서 시험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나올 태균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저 중국에서 연길에서 온 그런 처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이들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2학년 4학년 그렇게 되는데 가들은 말에 떠들 거 다 떠들어. 놀 거 다 놀아. 막 왔다 갔다 막 떠들었는데 뭘 물어보면 성경 속에 있는 지명을 대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그 아이들은 딱 집어서 얘기를 해. 머리가 참 좋아. 그냥 뭐 한 번 들으면 지나가면서 장난 놀다가도 그 머리 귀에 들리는 것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씨가 좋다. 중국 사람하고 저 길림성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의 씨하고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더니 저렇게 씨가 좋구나. 나는 전주이 씨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거든. 우리 전주이 씨 세종대왕 자손들 전주이 씨는 다 머리가 빠가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나빠요. 나빠. 아주 못 써. 왜 그런가 하니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서로 피가 막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가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전부 머리가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만한 정도가 된 것도 난 천만다행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20%만 알아듣고 80%를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됩니까? 거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100점, 500 맞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없어. 우리 학생들 500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건 예수쟁인가 아니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멘을 하거든요. 그래서 500 맞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MP3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MP3. 나는 MP3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댓 명밖에 안 되네. 예? 네, 됐어요. 손 내리셔. 내가 뭐 그거 셀라고 든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MP3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 음악 해가지고 뭐 우리 장로님은 딴따라 배웠다고 그래. 딴따라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따라 배가 돼가지고 뭐 성공하시려고 그래? 그거는 이제 그 MP3 그 수준을 조금 넘어야 되어진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MP3 그 몇 시간 녹음을 해요? 10시간. 내가 그걸 하나 사는데 170시간을 녹음을 한다고 그래. 170시간. 요즘에 15만 원만 줄 것 같으면 170시간 이상 녹음을 하는 그런 녹음기가 나왔어요. 그게 MP3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 MP3를 딱 갖다 놓고 요거는 뭐 오정미 무슨 뭐 김수동 이름을 딱 써가지고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한다 칠지라도 뭐 60분 동안 했다고 할지라도 68, 48시간밖에 안 돼. 하루 종일 녹음을 해봤댔자 48시간, 50시간밖에 안 돼. 그러면 그것 가지고 3일을 온통 녹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 속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시. 컴퓨터 없는 사람, 아직도 컴퓨터 없는 사람도 있네. 이제 엄마 아빠를 졸라서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고 mp3를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mp3 그것 가지고 녹음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국어 선생님이 한 거는 국어 시간에다 딱 녹음을 다 시키는 거야. 수학 선생님이 한 거는 수학에다가 딱 갖다 녹음을 시키는 거야. 집에 와서는 그거를 집에서 학교에 오고 갈 때 여러분들이 음악 들어봤댔자야. 음악 들어봤댔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 섞인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mp3를 듣고 오는데 무엇을 듣고 오느냐. 오늘 선생님이 가르친 거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다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놓고 그것을 한번 리와인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2번 들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20%를 첫 번 들을 때 나왔는데 2번 들을 때는 그것이 40%가 더 나오는 거예요. 20% 플러스 40% 하면 몇 퍼센트가 돼요? 60%가 되는 거예요. 60%를 한 번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내가 또 복사해서 들었다 그러면 60%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이제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 오늘 내일은 수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가서 수학 선생님이 해준 것들을 mp3를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쭉 다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몇 퍼센트 들어가요? 60%를 이미 들었는데다가 거기서 40%를 더 플러스 하면은 100%를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를 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백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백을 맞아서 왔다. 그럼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나빠하실까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인지 해주겠다. 컴퓨터도 사줄 것이고 mp3도 사줄 것이고. 아직까지도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최신형 핸드폰도 여러분들이 100점만 맞아가지고 올 것 같으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 이 수양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은 요 다음번에 올 때는 모두가 다 올백을 맞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0점 맞도록 이제 가르쳤어요. 두 번째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 학생들이 뭘 하고 다니는 거 아니? 방학이 되어지면 이번에는 또 여기 수련회를 참석해서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질적으로 양질의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어디를 가는 거 아니? 아, 나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죠. 아르바이트. 그거 못하는 데예요? 아르바이트가 못하는 데예요? 돈 버는 데지. 돈 버는 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돈을 번다고 할 것 같으면 전혀 자기 적성도 보지도 아니하고 장래도 보지도 아니하고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돈만 번다 그러면 그냥 거기를 뛰어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학생들이 잘못 뛰어질 공산이 100%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사람은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정을 할 때 어딜 가야 돼? 책방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책도 있구나 저런 책도 있구나 책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책을 많이 접하고 또 남는 시간에 책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되어줄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음식을 만드는데 아주 소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식당을 가야 돼요. 식당을. 요리를 하는 그 식당에 가서
그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그 분야에 있는 그 길을 내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리페어맨, 메케닉이 되고 싶다. 나는 자동차를 고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거기를 가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수리소에 가서 자동차 그거 고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잠깐 동안 있는 그 과정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그런 방향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수련을 해야 되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니까 가서 뭐 주유소에 가서 말이야 맨날 그거 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접시나 날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를 고귀하게 만들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값어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이제는 선별되게 그렇게 잘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유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에게는 내가 뭘 가르쳤어요? 올백 받는 방법, 그리고 적성에 맞춰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세 가지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이제 2부 순서도 있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본문 속에 위로라 하는 그 말씀이 몇 번이 나오는 거니 10번이 나오고 있어요. 10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로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 보면 환난, 고난, 사망 요 짧은 그거를 읽는 동안에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환난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괴로움과 고통은 과연 어떤 것이었느냐? 참 세상 살아나가노라고 살다 보면은 예측 불허의 어려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예측 불허의 그 치명타의 그런 환난을 당해서 고난, 고통, 괴로운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 생겨지느냐? 한 번도 환난을 당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괴롭고 고통을 당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소신역에게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요즘에 버스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버스를 타면은 자꾸만 머리가 휘둘르고 또 내가 지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상동을 가야 되는데 상동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다녔던 그 길을 그것도 몇 년 동안을 했는데 그 길이 분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을 못해.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가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한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한번 신앙적으로 좀 꿰뚫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2년 동안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딸 둘이 대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 방공에
대학교를 가르칠 힘이 없어서 운전기사를 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는 딸들을 대학교를 보낼 힘이 없어서 2년 동안 내가 11조를 떼어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위로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가 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돕는 손길을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럼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자기 마음대로 해보았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규례, 법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장학금을 타게 해주시면 그것 가지고 걱정할 것 없어요.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장학금을 받아요. 왜 그런 거니? 내가 이 MP3 공부하는 방법을 벌써 몇 년 전서부터 가르쳐줬거든. 그랬더니 저들이 MP3 그것 가지고 음악을 다운받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듣고 올 때 갈 때마다 듣고 나고 집에 와서 그것 보고 배우고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은 데서 무슨 시험 문제가 납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이게 중요하다고 밑줄을 쫙 그라 빨간 것으로 표시를 해라 막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것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그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뿌리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해서 아버지 힘도 덜어드릴 터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난 그 후에 되어진 일들은 자기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뭐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병원에 쫓아가서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 순천향 병원에 들어가서 뭐 이틀인가 며칠 동안 이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몸을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뭐 사진이라는 사진은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면 될 것이라. 그 다음부터 이제 그가 11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11조를 해놓고 너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시험해 보라. 할렐루야.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합격이 되어졌어요. 이제 또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이 걸려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이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내가 왜 학생들 어딜 나가냐? 왜 왔다 갔다 해? 가만히 앉았어. 저 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MP3 핸드폰 다 내려놔. 여기 빼앗지 않았죠? 내가 우리 학생 수료 때는 학생들 걸 그냥 핸드폰 전부 다 빼앗았어요. 조장들 보고 다 빼앗았어요. 잘못되어졌던 것들을 회개함으로써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나와서 변론하자. 그리하면 너희 죄가
흰 눈과 같이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몇 번씩 해도 되어지느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살아남는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생전에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가 당한 환난이 어떤 것이었느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주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닥쳐진 그 힘에 지날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다 그랬어요. 내가 보건대 여기 아주 장애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무슨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병 걸려서 그거 치료를 받는 동안에 나도 죽고 싶다. 그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심령 누가 알아주었겠습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병원에서 그냥 당신은 이제 못 고칩니다. 나가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이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져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한 고통을 당했어요. 다윗도 그러한 고난 환난 속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를 했어요. 시편 31편, 시편 51편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아주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셔서 다시금 그의 직책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다윗만큼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그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려내셨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뉘우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3일 후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소리를 누구를 통해서 했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돌아 성의 집에 가기도 전에 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심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가 내 수완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고 너희 나라에 쳐들어와 있는 블레셋 나라를 물리쳐 줄 것이고 너에게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회개할 때 있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 오늘 밤에도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회개를 철저히 해서 회개한 심령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어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창조사역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되어졌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맑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녕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죄에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사하여 줬다고 하는데 내 몸이 뻘떡 나아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서 내 육신의 병이 들어왔는데 내 죄를 사함을 받았더니 이는 깨끗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어지느냐?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은 컴포터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살 소망을 넣으시고 이제는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크다란 그 고통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안 아픈 것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자기 아내가 자기를 배반하고 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가정을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는 진짜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지요. 이젠 뭐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망발을 벌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모년에 갑절의 축복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욥의 딸들처럼 이쁜 딸들이 있을까요? 이건 또 불이 있다가 없는 거야. 뭐 어떻게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도 없네. 욥의 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웠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때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들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들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말로다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살아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원이 있을 때 이제 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서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고쳐주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덕신 권사님이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 그러니까 백혈병 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격리를 시켜놔서 누구도 만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나도 찾아가서 한번 기도도 못했어요. 왜 그런 거니? 사람들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를 요구하는데 그거 똑같아요. RH 마이너스 무슨 영 그런데 그 피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권유를 했어요. 그래, 진영이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들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단 둘밖에 안 나는데 그건 그래서 그러면 지금서부터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왕 살아도 이왕 그냥 있을 것 같으면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즉 바로 그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다 아이고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맡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그 아이가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소원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가 낳게 되거든 꼭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받으면은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접을 잘 받는데 주의 종이 되었더니 막 이 사람도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막 갖다 줘.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나를 먹이 살린 거예요. 대접을 얼마나 잘 받고 얼마나 좋은데 한 달 되지만 딱딱 돈도 그냥 300만 원씩 내갔대요. 좋아요 나빠요? 근데 주의 종일 바치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외양간에 송아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싫다고 안 된다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사무엘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가 사무엘 내가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하나님 전에 아들을 바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은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실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3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도 가지고 있고 선자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었고 왕이면 왕 노릇만 해야 되고 선자는 선자 노릇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노릇만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은 하나님께 선화해서 낳은 그 아들은 3권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소원기도 있고 난 다음부터 그 아이가 차츰 회복이 되어졌어요. 요즘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놈이 요즘에 와가지고 머리가 또 똑똑하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의사를 해야 되는지 무슨 변호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니까 참 누가 살려주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이왕 죽을 것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일하는 데 쓰세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안대 찍어들랑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할게. 옛날의 사람들은 다 정규만 장로님 잘 알아주셔. 저 대구의 서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서연교회 장로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약국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대구에 가면 약전골목이라고 있어요. 약전골목. 그분이 그만 당뇨가 걸렸어요. 그리고 심장병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당뇨가 합병증에 걸려서 이제 의사들도 손을 놓은 거예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손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에는 유명한 산들이 많거든요. 기도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장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상달이 되었는지라 정기환 장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났는데 내가 그럼 과연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60년대 대구의 경북지방에 후열자가 돌았어요. 후열자가 뭐예요? 열병이거든요. 열병. 그때는 열병이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연병이 한번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동네를 휩쓴다는 게 뭔 거니? 그 동네에 열병이 들어왔다, 연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동네는 새끼줄을 딱 쳐놔요. 거기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래서 이 집에서도 혹살이 나고 저 집에서도 한 7, 8명은 다 죽어가요. 그런 일이 경북지방에 일어나는데 정규만 장로님에 가서 약 3천만 딱 사다가 먹으면은 떨끄덕 낫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규만 장로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약전골목에 대해서 약이 남대문 시장에 그 옷가게가 있는 것처럼 쫙
그 약된 골목인데 다른 집에 가서 약을 지어가면 안 나. 근데 그 집에 가면은 그 집에 가서 약세첩 가져가는데 정지만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거 줬는데 그것 가지고 나니까는 그냥 뭐 호혈자 걸린 사람들마다 줄을 서는 거예요. 매일 줄을 서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줬을까? 공짜는 무슨 공짜야? 돈 가져와야 주지요. 그냥 가만히로 쌓는 거야. 돈이 가만히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날 저녁에 자기가 서원한 거거든. 내가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전라도에 가면 황동이라고 있습니다. 황동에서 그 좋은 대리석, 황동 대리석을 5년 동안 찾아가 가져와서 동양에서 제일 좋은 석조 건물로다 교회를 딱 지어놨어요. 할렐루야. 그것 가지고 목사님에게 돈을 푸대로 가만히로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도 가만히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거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장로님이 지혜를 쓴 거예요. 이 성도님 앞으로 이름도 하고 저 목사님 앞으로도 하고 목사님도 점점 내가 했다고 그러라고. 그러면 또 이 양반이 말이야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 장로님이 어저께 이만큼 돈을 가져와서 내가 이거 건축헌금 바칩니다.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집사님들 그냥 푸대로 한 푸대씩 갖다 준 거야. 그래서 건축헌금 하자고 나눠서 하자고 자기 이름만 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양에서 제일 큰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드렸어요. 할렐루야.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했더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안 될 것 같으면 서원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서원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데 정지환 장로님이 헌당하기 한 달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소천을 해버렸어. 소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짓는데 내가 쓰임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올라오거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잘 부흥되고 발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라사대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때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는 히브리서에 올 것 같으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그가 그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누가 보면 5장에 가서 올 것 같으면 그리 한즉 그랬어요. 5장 4절에 보면 그리 한즉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본즉 자기 배에 가득히 잠게 되었고 친구의 배도 오라 그래서 2배 가득히 고기가 잡혀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승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죽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거라. 법궤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이 철렁거리는데 들어가자마자 발이 물에 닿자마자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지면서 저들이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라고 시키든지 간에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가라사대 할 것 같으면 아멘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녁들 잡섰어요? 저녁 먹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 뒤쪽에는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넓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이쪽에는 안 했어요.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저 뒤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주일 성수 하랍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 마세요. 주일날 제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시집을 와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하고 그 며느리하고 얼마나 애지중지 그 아들을 키우는 줄 몰라, 손주를 키우는 줄 몰라.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똑바로 들으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 주일날 되어지니까 이 아기를 바람을 쐬면서 예배당에 가는 것이 그것이 못내 안타까워서 이제 야 오늘은 내가 일부 예배를 갈 테니까 네가 집에서 아기를 봐라. 그리고 이제 또 시어머니가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또 며느리가 이제 또 2부 예배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빠졌어요? 아기가 한 달 동안 그랬어요. 엄마도 아기를 예배당에 데리지 않고 시어머니도 아기를 예배당에 데리지 않고 자기들 어른들만 왔다 갔다 하고 아기는 안 왔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시어머니의 그 꿈에 어린아이가 배에 말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침을 하고 설사를 하고 뭘 하는데 병원에 가도 고쳐지질 않는 거야. 근데 배에 말린 것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손주가 이렇게 아픈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인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